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절마다 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겨울이 되면 추워야 되고 또 눈도 오고 또 얼음도 얼고, 이게 바로 겨울이죠. 여러분,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를 아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실 때가 되어 전파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바로 태어나시자마자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왜 때를 기다리셨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12절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첫째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선포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말, 의로운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 요단강 가까운 유대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 광야에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려들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보고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보이는 곳,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일성,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그에게 납죽 엎드리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신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둘은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알았고,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맞이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좀 도와주지,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죠. 충분히 세례 요한을 빼내가려면 빼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이걸 보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아직 천국 복음은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민지 상황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가와 로마와 결탁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와 결탁하고 헤롯과 결탁하는 이유가 뭐냐? 살려고. 우리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와 결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은 로마의 사람들 누가 거기에 총독으로 가 있느냐, 그리고 로마의 총독 치하에 헤롯가를 들어서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세금 많이
마태세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삭개오, 이런 게 기억나실 겁니다. 양쪽으로 다 걷었으니까 피 말리는 것은 유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배, 3배의 세금을 내야 됐으니까, 아니 더 그 이상의 것을 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삶이 궁핍했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해가지고 그들을 좀 무찔러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든 못하실 것이 없는데 좀 해주시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게 아니라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 못 미쳐서 하는 그런 땅만 유대 땅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다,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와도 대결해서 이길 수가 있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사사 시대로부터 고통받는 땅이에요. 그 이전도 그 지역이 유대로 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지방, 그런 지방들에서 부족들에게서 공격을 하는 입구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고 사람이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인데, 단양에 가면 적성비가 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 그 지역은 고려의 땅이 되기도 하고 신라의 땅이 되기도 하고 또 백제의 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계속해서 혼합돼서 이 나라, 이 부족이 지배했다가 저 부족이 지배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살도 있던, 거주하던 백성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늘 대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고통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고 하나님이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피하려고 하면 나사렛보다 좋은 것 없어요. 범인들이 범행을 하고 자기 고향 주변에 자기가 잘 아니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뭐 범인 조사할 때 고향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보고 추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기 딱 살기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사렛도 떠났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아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죄와 사망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곳에 물러가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를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왜 이렇게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뭘 쓰실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선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예, 저기 보면 저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이 가보나무입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유대 땅, 예, 분봉왕으로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그 분봉왕 누구 이런 사진입니다. 예, 다음. 예, 여기 보면 맨 위에가 납달리 땅입니다. 예, 북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서쪽에 보면 북서쪽 서북쪽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예,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디에 스불론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15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는 이방과 같이 여기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은 아예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이사야는 전에 고통받는 자들,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있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늘 고통받는 땅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하솔왕 야빈이 이 지역을 공격했어요.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하는 첫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가 뚫리면 다른 지역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에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부른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 나라가 뚫린다고 하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 죽음을 무릅쓰고 예,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이 뚫리면 다른 지파들이 또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 자기 희생을 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긴장 상태에 있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이 또 전쟁 오면 어떡하나, 이 각박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땅을 살리겠고 그 땅을 구원하겠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버나움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사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낫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셨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셨으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죠.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은 이제 바벨론 기원전 6세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이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바벨론까지 또 실어 나르는,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의 상업의 통로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세관을, 로마 시대의 세관을 아주 크게 세워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제 그동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거든요. 알기 쉽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병들었던 자들이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을 다르게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로소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방향의 전환. 세상으로 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전환한다는 겁니다. 유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것, 천국의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는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기쁨과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어떻게 해야 살까요? 천국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방황하느냐,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 보여서 천국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행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회개가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생기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가깝다라고 하는 건 앵기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기켄, 이게 뭐냐? 다가왔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더니 눈앞에 천국이 있는 거야. 예,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뭐가 보이느냐? 아, 내가 천국 백성이로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그 병자들과 기적을 입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회개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천국의 백성이로구나, 이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세상의 풍파, 사망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천국 백성이지, 천국을 향해 나가야지, 이 마음을 품고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해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내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은 지질이궁상이야.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